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도 오후 예배나 오후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식곤증으로 힘들 하시던데, 예. 뭐, 잠이 오면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또 불편해 하지 마시고, 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이거든요. 앞으로 넘어가나요? 앞으로 예, 예. 이게 뒤로만 넘어가네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친숙하고 또 성경 이 말씀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뭐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13장 8절에 보면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고 없어지겠지만 이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속될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이 이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은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로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흔들면 넘어가나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여기 보면은 믿음도 언급이 되고 있고 소망도 언급이 되고 있고 사랑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마치 짝인 양 이 세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은 1장 5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순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아무튼 이를 우리가 참고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어떤 덕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신칭의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교리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같은 비슷한 무게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전도팀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서 바울이 흡족해 했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느냐 하면 3절에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나오죠. 역사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죠?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 워크, 우리가 일하는 거, 일하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기인하는 일함, 행함이 되겠고, 그리고 사랑에서 기인하는 수고가 되겠고, 소망에 근거를 둔 인내가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한다 하는 기록이 이 데살로니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3절 말씀을 저절로 넘어가네요. 앞으로 하는 게죠. 예. 넘어가는 거 아니죠. 예. 여러 성경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개역 개정판, 지금 읽으신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에 맞게 좀 말을 바꿔서 좀 쉽게 쓴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고, 또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찾아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읽은 대로고,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번역하고 있죠. 행위,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겠고, 사랑의 수고, 똑같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소망에 근거한 인내 똑같습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영어도 좀 준비했는데, work of faith, 믿음의 일, 행함이 되겠고,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력, 수고 이렇게 되겠죠. patience of love, hope, 그러니까 소망에서 기인하는 인내. 똑같죠, 그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역사는 행위로 우리가 쉽게 번역할 수 있고,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행동,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 행위라고 번역된 그 원문은 엘곤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동,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번역된 그 수고는 코포스라고 하는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노동, 일하는 거, 그리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근거한 이 봉사를 말하겠죠. 그리고 소망에서 근거한 인내라고 할 때는 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끈기 있게 견디는 거, 이런 단어에서 이 세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똑같죠? 행동하는 거, 예, 믿음의 행동,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노동하는 거,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예, 소망의, 저절로 넘어가겠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이겠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서 출발한 행동들,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힘든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망에서 출발하는 인내를 기억할 때 우리가 봤던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성도라고 하면서 비록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랑에는 그에 맞는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참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고난과 환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사람이 살고 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은 육체가 피가 통하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정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해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옷 사서 좀 좋은 거 사서 좀 입고 다니세요. 추워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집에 가서 좀 고기 구워 먹고 좀 해가지고 좀 건강 좀 챙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분은 옷 살 돈도 없고 쇠고기 살 돈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교회에서 듣는 그 진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휴가 있는 분, 여행 간다고 그거 갖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충분히 그렇지 않은데도 예배를 자꾸 빠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지 못하고 실직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좀 고기 싸서 구워 드셔야 되겠네요. 건강 좀 챙기셔야 되겠네요. 라고만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잘 되는 식당도 주일날 밤에 오후에 딱 가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하고 이렇게 그때는 식당이 가끔씩 있어요. 이분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주일날 잘 되거든요. 그런 맛집들이 잘 되잖아요. 근데 주일은 쉽니다. 그거는 대단한 믿음에서 출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수고하는 일 모두 사랑에서 출발해야 그것이 진정한 수고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화내기 쉽고 분쟁하기 쉽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내가 느낀다면. 이처럼 그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단순히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분쟁과 분노, 실망만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은 없겠지만 봉사를 하지 않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서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섬긴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현저한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바닥을 청소한다든지 오랜만에 온 지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한다든지 그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 말 붙여주고 커피 태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든지 우리를 공동체에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일수록 많은 것을 맡아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죠? 일이 많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지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은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 사역인데 우리 또래 되는 애들하고 이렇게 사역합니다. 때로는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울 때가 있냐 하면은 걔들이 20대 초반이고 하니까요. 제가 50 초반이니까 이 세대차가 엄청 나잖아요. 내가 참 이 일을 해야 되나? 너무 애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뻘 되니까. 부담스러운 나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또 내가 한의원 끝나고 7시 되면은 그 친구들 만나러 가서 10시, 11시까지 같이 있고 또 섬겨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할 때가 있지만 이제 내 속에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본질을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를 왜 하느냐?
내가 그들을 유익하게 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면 인정할 수 있으면 예,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예,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섬김을 할 때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그걸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로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시다. 예.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다고, 인내를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가 있어서 연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환난과 인내가 소망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소망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압박, 박해 이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박해가 있나요? 우리 일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요즘 없잖아요. 그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사실상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만나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해 가운데 그렇게 참을 때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죠.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갈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우리가 환난을 볼 수 있다고, 환난으로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어려운 공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고 내가 그걸 겪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환난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치러야 될 시험으로 본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인내와 소망은 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먼저고 인내가 먼저고 이것보다는 서로가 짝이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 소망을 또 가지게 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큰 교회 청년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충성교회처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를 좀 할 분이 좀 부족하고 좀 힘들어 하셔서 그 친구가 우리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겸 얼마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해서 외주 나와서 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좀 성장될까 싶어서 작은 교회 섬기는 일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겪어보라고 돈으로 유인하게 했지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에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봉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조금 몸이 피곤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참고 넘어갈 때 연단하게 되고 또한 소망을 이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돈을 더 주고 뭘 해야 될지.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해야 될지 참 고민인데 이 신앙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이제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은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피아노, 우리 반주, 우리 하시는 우리 참 자매님, 우리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참 내가 지속하고 내가 이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하고 사랑의 봉사를 쉬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 성도가 참 힘듭니다. 뭐 힘든 거야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작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작은 교회로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큰 교회를 찾고 큰 교회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섬김을 받고 전문적인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들이 실상 작은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아까 아이들 보니까 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어울려서 어른들과 어울리면서 성장하고 작은 교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부대끼고, 그러면서 섬기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청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네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큰 교회 가려 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소망은 인내를 난다고 했으니까 예, 끝까지 남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행동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건강한 봉사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악보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 밑에 다음 PPT 있나요? 없던가요? 끝인가요? 예. 성도님 다 아시는 찬양이죠? 아닌 것 같은데. PPT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드린 곡이 뒤에 있는데 아니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를 여러분 모르셔서 저는 다 아는 곡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예, 반주해 주십시오.